2012년 6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후 북유럽에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는 나라가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는 자유와 관용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가 급속도로 네덜란드에서 번져갔습니다. 캐톨릭 국가에서는 스페인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신구 종교 전쟁이 심했던 때라 네덜란드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정치적인 억압에다가 종교적인 박해가 가해지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다 못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걸린 시간이 무려 80년이라 세계사에서 80년 전쟁으로 기록될 정도로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스페인 국왕 필립 2세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를 정복을 하자고 알바휘하에 대군을 보냅니다. 네덜란드의 대도시였던 로테르담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원래부터 네덜란드가 중과 부족이라 전쟁에 곧 지고 말고 항복하게 됩니다. 전쟁에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인 군대가 잔인하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낸 사람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피신하다가 어떤 마을에 가서 한 집에 숨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을을 스페인 군대가 그냥 지나갈 리는 없었겠지요. 그들도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집 주인 아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 생각을 해냈는데 자기 집에 키우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다가 집 앞 골목과 문 앞과 대문 밑에다가 뿌려뒀습니다. 마침내 그 골목에도 스페인 군대가 들이닥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학살이 시작되고 이 집에까지 닥쳤는데 그때 한 스페인 군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긴 벌써 끝났나 봐. 우리 다른 곳으로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도 그렇군 여기 밑에 피가 이렇게 흥건한 거 보니까 안에 벌써 다 끝났나 봐. 그리고 그 집을 넘어가게 돼서 구사일생으로 그 집에 피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1648년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기념해서 그 집을 공포의 집이다 이렇게 살리고 세계인들의 관광 명소가 되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 가면 공포의 집이라고 있는데 시초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는 운명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 공포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로 우슬초라는 독특한 풀이 등장합니다. 그냥 피 바르라 그러면 사람들 알아서 바르실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피 바르는 도구까지도 세심하게 지목해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슬초가 뭐길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절체절명의 6월절 밤에 문에 피를 바른 도구로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써야 한다라고 지목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슬초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6월절 의미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우슬초는 흔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향목과 반대되는 아주 초라한 풀을 나타낼 때 아무 집에서나 담장 밑에 자라는 풀이기 때문에 아주 초라한 것을 상징할 때 쓰이던 풀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풀이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우슬초를 말려가지고 약초로도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집에 말린 우슬초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생각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피를 묻혀서 발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신구의 곳곳에 우슬초가 많이 등장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의미와 특별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성경 여기저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슬초는 먼저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희생제물에 피를 찍어 뿌려서 용서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우슬초는 더러운 몸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예컨대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그 나병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공동체로 돌아가려면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행해야 이제 깨끗한 몸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도 반드시 우슬초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시신을 만져서 몸이 더러워졌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우슬초를 통해서 정화의식을 거쳐야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는 그 피 뿌릴 때도 반드시 우슬초를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의식법에서 우슬초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제사들은 의식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씻기는데도 상징적으로 우슬초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우슬초에 대한 가장 친근하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보다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유혹해서 간통을 벌이고 사생아가 생기니까 그걸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때 시편 51편의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겠나이다. 내 병든 마음, 죄에 물든 마음을 하나님 그 우슬초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부에서뿐 아니라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하나님 우슬초를 쓰셨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우슬초는 참회와 겸손의 상징이고 사죄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아마도 우슬초와 관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와닿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십자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남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슬초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문에 피를 바를 때 우솔초를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무엇보다 너희들이 겸손한가, 너희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정결케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사제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기며 피를 발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깊은 가르치심이 그 우솔초 하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는 죽음의 재앙이 덮쳤지만 우솔초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인들 중에는 유대인들보다 더 탁월한 교양을 가졌거나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없었겠습니까? 애굽인들은 전부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밖에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애굽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교양이 있고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교양을 갈고 닦아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은 여러분이 얼마나 인격자이냐 그걸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훌륭한 교양을 닦았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걸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이 부분에 출애굽기에는 같은 내용을 지루하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같은 얘기 자꾸 하고 또 하시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꼭 지켜야 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머리 굴리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되게 철학적이고 복합적이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문에 피 바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지키면서 하는 거죠. 바깥에서 지금 죽음의 공포가 애굽인들의 삶의 근본을 뒤집는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러셨겠어요? 우슬초로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럼 문이 어떻게 됐겠나 생각해 보세요. 문이 완전히 피로 감싸인 겁니다. 그리고 상처 생각하기에는 그 은혜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겠죠. 그걸 떠나면 구원 못 얻는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하나 사이로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문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라도 그 심판의 밤에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겠죠.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 물론 당연히 지금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겁없이 나갔다가 걸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죽을지 모르니까 나가지 마라. 그런 경고로 들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인이라도 문 밖에 있으면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 아무리 문화가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어가도 그 구분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안에 있어야 될 곳과 나가면 안 되는 곳, 선을 긋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양다리 걷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유대에 보면 애굽에 살다가 또 이스라엘 유대에 보면 이스라엘에 살고 이렇게 안 되고 분명히 그 문을 경계로 나가지 말아야 되고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문 안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것입니다. 문에 피를 바른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떠나면 누구나 죽죠. 그런데 묵상 중에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남자만 죽고 그 중에 장남만 죽습니다. 차 하나만 나가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변되지 않은 사람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일생을 평생을 노예로 부려먹고 혹독한 노동으로 괴롭히고 여러분 집안에 남자에 태어나면 나이를 강에 던져서 죽여버린 악을 행하던 원수들이 망하는 순간 안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8.15 일본 패망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거리로 뛰쳐나와서 일본의 죽음을 기뻐했지 않습니까? 전혀 남모르는 사람도 단지 조선인이라는 것만을 갖고 서로 기쁨을 나누며 얼싸안고 36년간 식민생활의 억울함을 함께 벗어던졌습니다. 동시에 일본인이라면 눈에 띄는데 돌을 던지고 축창 찌르고 또 일본의 앞잡이였던 조선인을 잡아 죽이는 보복이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장자 죽음의 공포가 행해지고 있고 애굽을 뒤덮고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에 선포되던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혈기왕성한 정의감과 복수심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애국 관리들이나 애국 주인들에게 원한을 산 악을 입은 그런 복수심 가진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국인들이 완전히 지금 정의를 상실하고 극한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나가서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러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이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 너희들 나가면 죽을 수 있다. 이 경고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우리가 가진 인간의 악한 보복하고자 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가면 보복하고 싶으니까 보면.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세월 산 내가 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보복은 안 된다. 오히려 너희들은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모여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썬 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고무처럼 질긴 빵을 불에 구운 양고기와 함께 급히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썬 나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들이 지나간 삶의 슬픈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쓰라린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기뻐하며 자기들끼리 포도주잔 마주치며 브라보하고 건배하면서 잔치 벌이라는 거는 그런 신이라면 그걸 명령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잔인한 복수의 화신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애국 전역에 사람이 죽어가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그 어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그 순간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임무가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타이타닉 그러면 뭐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이 제일 떠오릅니까? 이거 생각나십니까? 전 그 영화 보고 정말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고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 줄거리는 다들 아시죠? 보물 사냥꾼이 타이타닉호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 대양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찾는 게 줄거리인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심해 수색하는 중에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70년 전 17살의 어린 나이로 그 배에 탑승했던 로즈 부케트라는 할머니가 이 배에 찾아오면서 이 배가 어떻게 침몰됐는지 타이타닉의 비극에 대해서 선장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국 다이아몬드는 찾지 못하고 탐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탐험이 다 끝나고 실패로 끝난 뒤에 이 보물사냥꾼 선장이 그 할머니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단지 보물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난 보물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눈물을 걸성이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아마도 카메론 감독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물사냥꾼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끝내 보물을 찾지 못해 절망의 순간, 비극의 순간에 자기가 그토록 찾던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것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자기는 너무 경솔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고백하는 게 그 영화의 마지막이라고요. 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지 너희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무시하던 애굽인들이 죽어가는 걸 즐거워하고 너희들의 자유만을 기뻐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적어도 제가 읽은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밤에 너희들이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애굽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런데 지금 그 아들들이 죽는 고통을 느끼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거나 개인적 보복이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생존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본인데 그 6월절 밤에 장자 죽음은 결코 복수도 아니고 자유를 만끽하는 파티의 순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 애굽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은 사실 옷깃을 여미고 엄숙하게 마음으로라도 그들의 비극에 위로하는 마음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들은 저렇게 죽는데 우리는 왜 살아남았는가? 진지한 자기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도 단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있고 살아난 것 뿐이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뭐가 잘나서 지금 살아남았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집 밖에 나가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이 집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애굽인들의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가 주어졌을 때 애굽인들이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지금 애굽인들 눈에는 이스라엘은 단지 가소로운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힘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 노예들이 어떻게 감히 주인 집에 와가지고 금은 폐물을 가져간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 한번 일어서시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우리 힘이나 지식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대단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그거 없이는 세상에 권위를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그것을 꼭꼭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내 안에 늘 살아있는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악용하는 것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늘 나를 비우고 순종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신의 경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대단한 훈련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초라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 말 한두 마디에 절대로 여러분 운명을 걸지 마세요. 왜 사람 말에 여러분 운명을 거세요? 그 사람 무너지면 여러분도 함께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어리석게 신앙생활해요. 왜 사람한테도 여러 의미를 두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세상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고 사십니까?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기서 더는 의문 하나. 과연 파라오의 장자도 진짜 죽었는가? 또 그런 의문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귀족도 그렇고 평민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이 죽는 밤에 그냥 죽었다면 그건 기록에 남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파라오의 장자는 다음에 왕이 될 황태자입니다. 그런 죽음이라면 역사에 분명히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통 죽음이 아닌데. 10가지 재앙의 애굽을 뒤덮을 때 애굽의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파라오가 투트모스 4세인데 그가 왕이 될 때 특별한 상황이 기록된 비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기자에 가면 피라미드 그 앞에 뭐가 있죠?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스핑크스 발 사이에서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내용이 이 투트모스 4세가 왕이 되기 전 젊었을 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꿈 내용이 뭐냐? 어느 날 태양신이 나타나더니 내가 너를 나중에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비문에 새겨가지고 그 발 사이에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 신전에다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애굽인의 문화는 장자는 신의 축복이고 모든 왕, 모든 집안에서 이 가문에 있는 거, 왕을 잇는 건 장자
성경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애굽의 특성상 투투모스 4세가 만약 장남이었다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신이 나타나고 나중에 왕 만들어주고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또 기록에 남길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설은 하나예요. 그는 분명히 장자가 아니었고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자의 재앙으로 왕이 될 바로의 황태자가 죽음으로써 그 꿈을 기록할 가치를 아니겠습니까? 장자 재앙에 대한 바로와 애굽의 반응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서 가서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노예들과 그들의 모든 가축대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검은 팸을 그냥 그대로 다 내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계속 그들 가운데 남아있으면 자기들 다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남아있으면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럼 완전히 온 국민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으로조차 숭배되던 바로조차 모세를 위해 이렇게 부탁했으면 다 가져가고 부디 나를 위해 축복해다오. 무슨 뜻이냐면 내 잘되게 빌어달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 재앙이 10번째 내렸는데 11번째, 12번째 재앙이 계속 올 것 같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에게 제발 부탁해가지고 더 이상은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좀 말 좀 잘하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의 재앙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또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온 국민이 지금 불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 더 이상 재앙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고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문인데 여러분하고 함께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가? 또 특히 악을 행한 건 바로와 관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 애굽이 장자 죽음에 고통을 당하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제가 더 힘들었던 건 동물이 무슨 죄가 있는데 동물까지 죽여야 되는가? 동물이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동물이 하나님을 반역한 적도 없는데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여야 되는가?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묵상하다가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 바로와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회를 많이 주셨고 이전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지만 끝없이 하나님 명령 거절하고 반역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에게 파라오와 함께 공동 책임을 묻는다는 건 너무 혹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굽에는 9가지의 다양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들의 우상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을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조금의 판단력만 있는 애굽인들이라면 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애굽인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38절에 보면 애굽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살아남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도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같이 나왔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게 애굽인들도 포함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변명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군주가 계속해서 완악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직시하고 전하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뭐 건의를 하든지 혁명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나라를 바꿔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살다가 함께 죽은 거죠. 마지막으로 동물입니다. 동물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여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한편으로 애굽에서는 동물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징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애굽인들에게 심판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하나님이 동물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득 이 생각을 했어요. 묵상하다가. 지금 누구만 죽냐면 전 애굽이 죽는 게 아니라 아들 중에서 장남만 죽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딸만 6 낳네. 어떤 집안은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았어. 그럼 이런 집안은 죽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해 보세요. 딸만 있는 집에는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아들이 없는 집에는 없어. 안 죽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죽음의 경고가 온 애굽 전 애굽에 못 미치고 부분적인 것이 되고 불완전한 것이 돼요. 그 내가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물이 선택된 겁니다. 그 집안에 가축은 다 있었을 거니까. 동의되십니까? 고기를 많이 끄덕이시는군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구나. 인간이 잘못하니까 동물이 죽는구나. 하나님의 신은 정말 무섭고 대단한 신이구나.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도록 심판의 부록으로 동물의 초태생까지 죽이셨다는 걸 새삼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애굽에 닥친 장자 죽음의 그 비극의 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 그때 비로소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인이라는 게 그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하나님 맏아들로 이스라엘이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세계 최고 1등 국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애굽인들입니다. 애굽인들은 문화나 지식에 있어서 세계의 장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장자들이 죽은 겁니다. 그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장자가 죽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할 하나님 장자가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저 구원받고 내 혼자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무슨 위대한 가능성을 태어나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은 끝났지만 살아남은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소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살아난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어린 양의 피를 믿지 못해 죽어간 안타까운 죽음들을 기억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너희가 자유를 얻고 출애굽한 이유는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두 번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인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장자 죽음의 의미였고 출애굽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어디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음의 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야 될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 개인의 안녕과 출세를 구하는 기복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살아남았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로 이 지역사회 안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죽음의 장에서 살아남았다면 야, 운 좋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운수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우리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소명이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잊지 마시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하나님 여러분 데려갈 수 있지만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건 분명히 소명이 있어서였습니다. 살아남은 자에게는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가짜가 아니라면 지금도 죽음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에 분명한 책임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명을 제대로 깨우치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 새까람 한인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음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왜 살아났는지를 깊이 깨닫고 진실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로서
소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소명이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